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부차, 수보리, 수설, 시경, 내지, 사국의 등. 이거 조금 반복되죠? 경 내지 사국의 등 하면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와 그 힘 가지고 사고 성체가 꽝꽝꽝꽝 박힌 인간. 그죠? 사국의 등 이랬을 때. 우리는 지금 아인 중생 수자상을 이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국의 등이라고 하는 거. 자, 당지자처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라고 해요.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이거죠. 천상인간 아수라 그리고 그 이하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도 축생악이 지옥이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지의 어머니가 산들바람 자연 강바다를 만들어주고 지구 에테르장과 우주 에테르장 사이에서 이 세계를 펼쳐놔요. 일체세간이야, 그게 여러분. 일체세간. 일체세간. 지구 에테르장을 중심으로 삼선도와 상악도, 지구,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를 요 에테르장 안에서 이렇게 경계 삼아서 이렇게 풀어놓은 게 뭐예요? 일체세간의 천인 아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체세간의 천인 아수라, 인간 기준으로 이런 육도가 생기면서 그 세상은 하물며 얼마나 정밀하게 많은 세상이 있겠어. 그걸 일체세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일체세간. 굵게 나누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도를 그래서 윤회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체세간이라고 하는 건 우주와 지구, 인간 탄생 변화 원리의 그 범위, 를 얘기한다. 그죠? 우주라고 봐도 돼요. 일체세간. 근데 일체세간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세자가 딱 들어갔을 때는 철저하게 더 섭리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굉장히 세밀해요, 여러분. 제가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이렇게 나눠놨지만 이게 굉장히 세밀한 구분이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우주적 에테르 장이에요. 보다도 더 선명한 섭리 쪽이야. 더 선명한 섭리 쪽. 일체세간 이랬을 때는. 그러니 지구 에테르 장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지구, 지구 쪽. 지구 쪽에 예를 들어서 7대 3에서 혼탁한 것이 꽝 하고 가라앉았을 때 요쪽, 요게 일체세간이야. 그죠? 근데 일체세간에는 뭐도 있어요? 이치와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섭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섭리를 조금 여러분 아랫 것으로 생각하지만 섭리도 엄청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섭리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도 있다. 그죠? 우주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있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세상과 미지의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체 세간에는 그런 것들이 일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다. 그랬을 때는 삼선도와 사막도를 구분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당지자처 뭐예요? 당지자처. 여러분이 지금 서 있고 앉아 있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렇게 올곧게 서 있는 여러분들 그 자체. 당지자처. 그죠? 당지자처예요,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주 마땅히 그 집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아인중생 수자상이 그쪽부터 쫙 풀어져 가지고 공적시 색하여 있다. 그 당지. 그죠? 그러면은 이 육신 덩어리 안에 쾅쾅쾅쾅 바뀐 게 뭐예요? 그 처, 그 곳, 당지 자처. 사고성체가 박혀있는 인간, 하나님의 자리. 일체세간에는 천인 아수라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뒤에 글에 있어. 개운공양 여불 탐묘래. 일체세간에 그렇게 사고성체가 빵 있었을 때 그건 뭐라 하는가 했더니 개운공양하여 여불 탐묘래요. 이제 요게 포인트인 거죠. 요거는 이제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로 그냥 한자적인 이해만 우리가 조금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개운공양 여불 탐묘 이게 뭘까? 마땅히 공양을 해야 된대, 공양. 이런 것도 여러분 보세요. 존중, 이런 거, 정교, 이런 게 뭔가. 그럼 공양이라고 하는 게 뭘까? 공양.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공양한다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 참 공양은 뭘까?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몇 개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무 당연해져요. 당연해져. 존중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뭘 공양해야 될까? 뭘 공경해야 될까? 복덕이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잖아요, 단어들이. 공양, 무엇이 공양인가? 이런 말이죠.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볼게요, 그럼 미리. 인간은 응당 하나님 모양으로 절실하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대요. 공양을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고향으로 절실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절실하게. 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고성체가 이렇게 있어요. 어, 사고성체가 그냥
그냥 제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잖아요. 사고 성체가 그냥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공양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아버지 눈뜨기위해서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애기를 막 재단에 바쳐야 되는 거야? 옛날에? 막 불에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인신공양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공양. 공양이 뭘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양. 사고정체인 내가 지구에 이렇게 이미 서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공양이야. 그것들을 압축해서 종교에서 실제로 핏덩이 같은 애기들을 대단에 올려가지고 사지를 뜯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지금도 그런 미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설마? 설마 있을까? 자, 공양이 뭘까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도자임을 정확히 세팅하고 늘 참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나가. 어디에서? 대지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서 이게 공양이야. 이 자체가 재단이고 이 자체가 공양이야. 자, 그럼 나로 끌고 와 볼게요. 그러면 내 자체가 뭐예요? 대지야. 내 자체가. 내 자체가 신당이고 내 자체가 절이고 내 자체가 교회예요.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나의 대자대비한 사랑을, 내 사고를 공양시켜야겠죠, 여러분. 그게 공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양이다. 그죠? 이제 개응 공양한다는 게 뭔지 이해하시죠? 마음법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져서 내가 사고성체로 꽝 있으면 당연히 그 자체는 공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향으로, 내가 있던 곳으로, 이치의 고향으로, 내 어머니의 고향으로.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죠. 개응.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천이 나수라 이래 놨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에 풀어져 있는 곳에서 인간 하나님들은 그런 인간 하나님들은 고향으로 절실하게 돌아가야 한다 그거예요. 개응공양한다는 거. 자, 그럼 뒤에도 설명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여불탑묘래요. 어, 이거 탑묘 실제로 탑이고 우리 묘예요, 여러분. 탑하고 묘 알잖아요. 죽어서 묘를 써.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묘를 쓰잖아. 이거 실제로 우리가 뜻하는 바긴 하지만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하죠, 여러분. 자, 그리고 탑을 쌓아 우리가. 탑을 이렇게 싼단 말이야. 탑 왜 쌓아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닿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여러분. 닿기 위해서. 어디에? 그곳에. 그곳이 어디예요? 내 고향. 하나님 마을.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돌멩이 갖고도 쌓고 실제 탑도 쌓고 피라미드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과학에서도 올라가야 되니까 뭘 쏴요? 로켓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거다. 그래서 여불탄묘가 뭐예요? 그런 불성들이 자명하게 이치로부터 뚝뚝 떨어져 낸 것들은 탐묘가 된다, 그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그런 불성을 품고 탑처럼 또는 묘처럼 어머니 고향으로 가려고 내 몸 자체를 빈몸으로 만들어서 신당으로 만들어서 절로 만들어서 교회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뭐예요? 여불탄묘야. 구도자들이여 당신의 성전을 보호하라. 구도자들이여 당신의 탑을 소중히 하라. 구도자들이여 당신의 묘를 상승시키라. 내 몸이 내 사고성체가 탑이자 묘다. 내 몸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탑이자 이 묘를 공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양해야 된다. 어느 세상에서? 일체세간에서. 일체세간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도와 산섬도가 있어. 그런 곳에서 우리는 계응공양하기 위해서 이 불성을 여불탑묘로 만들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불탑묘. 그죠? 여불탑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금강이겠네요. 그죠? 금강. 나를 금강으로 만들어라. 여불탑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애예요. 여러분들이 법이야. 법 자체야. 여러분들이 태양의 빛 자체야. 생명이야. 여러분들이 말씀이야. 그러면 그것들이 불하야, 작용하야 열애가 되어 섭리를 뚫고 불하면, 이 불자가 다르죠, 지금. 이 불하야, 이 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성체가 꽝꽝꽝 하고 박혀. 마치 탑이 쌓이듯이. 묘자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쌓이듯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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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하고 얹어지는 거야. 그게 여불탑묘. 이 한자의 느낌을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여불탑묘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 하나님으로서 땅에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의 진행 상황을 봐도 불탄묘가 맞고 구도자임을 세팅해서 우리가 탄묘로서 불하야 공양해야 된다라고 해석해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로 해석하나 저로 해석하나 아카식 레코드에 근간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다 맞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이해됐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땅에 우뚝 박아놓는 게 뭐예요? 여불탄묘야, 그게. 보리수 아래에서 끝까지 깨닫겠다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고생했던 부처님이 딱 앉아있던 게 뭐예요? 여불탄묘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공양한 거예요,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공양, 뭐를 바쳐서? 내 생명력을 다 바쳐서. 그게 공양. 부처님과 예수님의 여불탄묘와 공양이 뭔지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발끝에라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꼭 그러길 바래요.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미진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러기로 했어. 계응공양, 여불탄묘. 다 구도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이죠. 우리가 인간 하나님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응 나오는 거야. 계응공양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마땅히 그 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런 두 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면으로 좀만 더 설명해 볼게요. 어, 이제 천부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육생을 끊임없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고행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엄청난 고행길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종무종 일시무시를 반복해내고 일적식거의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계속 보고 양학명해야 된다는 구도자의 길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여기서 표현한 개응공양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개응공양이다. 자, 그리고 여불탄면은요. 여러분이 만왕만내 하잖아요. 만왕만내에서 육생하면 정말 돌부처 같이 그냥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같이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육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만왕만내 하면서. 그럼 그게 얼마나 묘한지 알게 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계응공양하여 여불탄묘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계응공양 여불탄묘가 이게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탄묘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 불탄묘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억겁의 시간을 다 살아내서 그렇게 인간 하나님으로 우뚝 서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여러분. 만왕만내하면서 일모연한 가운데 계속 양악명하겠다고 내 몸 자체를 탐묘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거예요. 쉽지가 않다. 누구보다도 그 작업을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보여주셨어요. 살아서. 그래서 엄청나게 찡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에서 느낄 수 있다 그거예요. 이런 포인트들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글자는 이 글자는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하듯이 할 것이오늘 이딴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멍멍이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이거는 실질 이야기야. 특히나 구도자한테는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돌이 되어 굳어버리는 예를 들면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망부석이 되는 느낌이야. 실제로 얼마나 만왕만내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용공항 여불탐묘가 그래서 그냥 마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옥순례가 엄청나게 가시밭길이에요. 그 지옥순례 가시밭길이 어떻게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지옥계, 악육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를 살아낼 때마다 여기를 다 지나야 돼. 살아낼 때마다. 죽어서도 가고. 탐묘가 되기가 쉽나, 여러분? 쉽지가 않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긴 하나 이런 포인트들도 가끔 얘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를 겪어보면 이거는 실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글씨에 써 있는 이딴 소리가 아니라 실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이해하시고 천부경이나 이런 금강경을 볼 때도 그냥 뭐 좀 이론에 빠져 있거나 그냥 뭐 기존의 가르침대로 너무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요런 마음이 들끓는 어떤 감정 상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구절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하황, 유인, 진능, 수지, 독선. 자, 수지 독송한다는 것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으로 좀 느끼고 있죠. 독송한다라는 건 뭔가 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생각하면 돼. 뭘 수지해서, 그죠? 받드는 거죠. 수지한다는 거. 뭘 받들어서 여러분이 독송을 할까? 무엇을 복음해야 돼요? 무엇을 전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시해야 돼? 그게 독송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무엇을 독송해야 될까? 무엇을? 그죠? 내 고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 고향 노래의 주된 주제가 뭐였어요? 대자 대비 사랑이었어. 그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독성이라고 하는 건. 즉, 본인의 이 우주에 당신의 우리 직조상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야훼 우리 엘로힘의 우리 부처님의 우리 관자재보살의 관세음보살의 그 큰 뜻을 노래한다 그거예요. 그 흐름을 노래한다. 그들의 탄생 변화 원리를 노래한다. 독송이라고 나왔을 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실제로 이 경을 외우든 그죠? 좀 더 크게는 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그 사랑을 뱉든 아니면 우주 차원에서 그 탄생 변화 원리를 노래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독송인데 우리는 더 큰 차원의 더 넓은 차원의 독송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즉 아카식 레코드적인 독송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것을 알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수지 독송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여기 이제 진짜가 나와요. 진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해야 돼요. 좀 더. 그 심각성이 확실히 더 높다. 이 진짜가 나왔을 때는. 음, 흑암이를 운행하는 건 개고생이 맞아요. 흑암이를 운행하는 건. 근데 누가 빛이 있으라 해요? 무진본한 사람이 빛이 있으라 하는 거야. 진본한 사람이. 진. 그게 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간단한 단어로 설명했죠. 진력을 다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인다. 그때 그 진짜가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는 힘이야, 진짜가. 그죠? 그러니 진능하다가 하는 거는 훨씬 더 힘든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단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치적으로 봤을 때, 실질도 그렇고, 진능수지 독송한다고 하는 건 진짜로 후가미를 아주 세차게 운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참으로 빛이 있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땅 하나님들은 유인, 땅 하나님들은 그렇게 진력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뭘 가지고요? 엽을 탐묘로써. 그렇게 공양하는 힘으로 진능, 수지, 독송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위에 감성적인 해석을 조금 해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구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여러분. 여기 진짜가 나왔잖아요. 그럼 진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운공양 엽을 탐묘해야 된다. 그게 진능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진능하면서 수지 독송해야 된다. 똑같은 룰루랄라송이 아니죠. 진능 수지 독송이라고 하면. 절실하게 하나님 고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진능수지 독성이라고 하는 거. 인간 하나님들이 아수라로서 유인, 천인 아수라계에서 진능수지 독성하는 거. 그러니 여기 뭐 꽃길만 있겠어요, 여러분? 뭐 아카식 레코드 좋아가지고 금강경 좋고 반야심경 좋아서 그냥 뭐 그것만 외면 될 것 같아요? 업은 쌓이겠죠, 업은. 하지만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적인 과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종종 보면 요새 뭐 유튜브 강의 많잖아요. 종종 보면 꽤나 깨달으신 분 같은데, 이런 어떤, 음, 진언이라든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힘은 분명히 있어요. 아스트랄 에테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은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에서 지금 오문화기를 벗어나고 있고,
인간 사고 성체 안에 아인중생 수자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힘은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을 제발 받아들여라. 이걸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또 가만히 보면 이걸 못 받아들여. 그 차이를 좀 냉정하게 알자.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는 자명한데 그것에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높아심에 좀 얘기 드려요. 그럴 시간에 아카식 레코드를 공부하세요. 실체를 봐야 돼. 지금은 실체를. 진원의 힘이 진짜 있다 그러면 옛날 큰 스님들만큼 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30년 반야신경 외운다고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아쉽지만. 죄송하지만 100%안 돼요. 100%안 돼. 냉정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오히려 더 반야신경도 금강경도 뭐를 근거로 해서 해석해요?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 근데 그 이야기가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좀 더 냉정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자, 그게 유인이 진능해서 수지독성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운공양의 여불탐묘다. 진짜 소중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 수보리, 당지신, 바로 그 인간들이, 그죠? 바로 그 땅 하나님들이 성취한대요. 뭐, 제일을. 최상제일. 뭔가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계엄공양 여불탐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인간 하나님으로서. 게다가 유인으로서 진능수지독성하래. 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인생을 살고 아카식 레코드를 읽어내고 깨달아 가래. 그게 뭐라고요? 최상 제일이래잖아요. 어떤? 희우지법이래. 희우지법. 희우 뭐였어요? 아로 새기듯이 하나름 하나름 땀 한 땀 새기듯이 자수를 새기듯이 그렇게 우주적 천에다가 자수를 한 땀 새기는 빛 어머니의 그 생명력의 힘,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게 최상 죄일의 우주 탄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니라. 그 법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 볼게. 뭐가? 개운공양 여불탐묘가. 진능수지 독성하는 게. 앉아서 반야신경만 백날 외워라 그 소리예요? 아니야. 너의 고향을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너의 후손들에게도 들려주어라. 너도 바로 알아라. 그것들을 알려야 된다. 복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뭔가 허황된 소리,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최상 제일의 희유지법일까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 그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여불탐묘, 공양한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고대 때부터 그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짓거리를 지금도 할까 안 할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짓거리를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이.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써놨을까요? 유인, 진능, 독립된 인간은 무엇보다 절실히 마음을 낸다. 그거에 절실히 마음을 내야 된다. 이거 절실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감정적으로 절실하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절실한 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행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행심반야바람이래요, 여러분. 발심이야.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도. 여러분이 아무리 깨달아서 반야바람 일을 할 수 있고 안역달아 삼막삼별이 무상정등 각에 있으면 뭐해요? 거기서 발심해야 되고 행심해야 되는데 그게 절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실함. 누차 얘기하지만 그냥 알고만 있는 반야바람일다 하고 안욕달아 삼맥삼월이 무상정등 각은 좀비 상태일 뿐이에요. 좀비 상태일 뿐. 냉정하게 받아들이자. 자, 수지 독송, 부처님과 하나님, 어머니의 고향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또 여기에는 제가. 잊지 말고 기억한다는 거야. 그게 진언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하는 것도 우주탄생 변화 원리 쪽으로 반야심각을 그렇게 꿰쓸 때는 그 진언 자체의 구절만 해도요, 그게 압축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옴마니 판매 옴마니 판매 옴만 하더라도요. 이게 천부경적인 이해가 있을 때 그거를 압축해서 굴리는 거예요. 그게 육자대진언이야. 옴마니 판매 옴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절실하게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습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옴마니 판매 옴, 옴마니 판매 옴, 옴마니 판매 옴, 나무아미타불 나무간삼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간삼보살 이거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입만 빨라지지. 뭐가 돼?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를 써놨으면 그 이야기 구조가 뭔지 뜻을 이해하고 외야죠.
이해하고. 근데 그 뜻을 이해할까요?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이 계시고가 같고, 존경받는 부처님이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죠. 천부경 그랬듯이. 기존의 천부경이 그렇듯이.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부경은 철저하게 각자의 이야기야. 각자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의 열쇠를 풀어내서 여러분들이 그 안을 그냥 샅샅이 쥐져야 돼요. 천부경 안을.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배울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요런 표현을 해놨어요. 고향을 잊지 말고 기억한다. 수지 독송한다는 거. 그거 진언의 참 힘이에요. 자, 희우지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했지만 고향으로 가려는 인간들의 최상의 창조 공부법이다. 그래서 창조 공부법이다. 희우한다. 우주적 천에다가 아로 새긴다라는 표현으로 했었고 여기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희우한다. 우주를 창조를 해낸다고 하는 건 즉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참 아들이 된다는 거고 내가 아들이 된다는 건 뭐야 여기에. 즉위부터. 그래서 색즉시 공이 돼버려. 그죠? 그러면 나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우지법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죠? 누구보다도 희우지법을 최상 제일로 성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희우지법을 여기는 우주를 만들어내는 여기 나와 있고 고향으로 가려는 이런 표현으로 제가 두 가지로 해놨죠. 자, 다음 약시 경전 소재 지처 즉 위읍을 약 존중 제자다. 여기 이제 존중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 나왔고 자 경정 소재 지처라고 하는 거 뭘까요? 경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무슨 이 책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전이라고 하는 거. 자 아카식 레코드가 뭐예요? 경전이죠. 어디 써 있어? 자연 만물에 다 알아 새겨져 있죠. 그게 아카식 레코드야. 우주에 한 땀 한 땀 다 새겨져 있어. 그게 아카식 레코드야. 아카식 레코드는 우주적 도서관이라며요. 거기에 막 무슨 우주적 대스토리가 막 써 있는 게 아카식 레코드라며. 그죠? 그 이야기. 그것들이 대지의 어머니가 탁탁탁탁 품어내면 어떻게 돼요? 자연 만물. 자연 만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경전 소재지처라고 하는 거야. 우주에도 경전 소재지처. 내 안에도 경전 소재지처. 내가 너를 봐도 경전 소재지처라는 걸 알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다 그 하나님 말씀 아카식 레코드가 탁탁탁 떨어져서 내려앉아 있구나. 경전 소재지처라고 하는 거죠. 자, 즉 위유불한다는 거 뭐예요? 있기 위해서 불한다가 그 뭐예요? 경전 소재지처 안으로 다 불해서 그 제자리를 막 찾아가는 거죠. 맞는 자리를 막 찾아가는 거야. 그죠? 이슬이 맺히면 그 자리로 뚝 떨어지듯이 경전 소재지처 즉 위유 불한다는 거예요. 불. 이치가 빵빵빵빵 하고 풀어진다는 거야. 태양 어머니의 빛의 힘은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 알갱이 하나가 항아사수 하는 것처럼. 그게 유불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유불. 아카식 레코드가 풀어지면 유불. 이렇게 여러분이 한자로 써 있지만 아카식 레코드 쪽인 이해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한자 대강 해석만 하면 유불한다는 게 그렇게 아카식 레코드가 흐르는 거구나. 경전이 소재지처한다는 거, 각각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처소에 각각 위치하는 거. 여러분들이 일 끝나면 다 자기 집으로 찾아 돌아가잖아요. 5천만이. 그게 다 소재지처하는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소재지 처해서 가장 알맞게 딱 들어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땅 하나님, 경전이 대우주의 이치가 섭리를 뚫고서 진리 세상 안에서 아인 중생 수자상 꽝 하고 내려온 게 소재지 처 인간 하나님, 땅 하나님 꽝, 하늘 하나님이 땅 하나님으로 공즉 시색 이렇게 말씀이 물질이 되는 거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경전 소재지 처 그거는 곧 유불한 힘으로부터 나오죠. 유불한 힘으로. 자, 그럼 볼게요. 경전 소재지 처 대자대비의 마음이 함께 거하는 몸이다.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도대체 뭐가 경전 소재지 처일까요, 여러분? 뭐가 아카식 레코드로 올곧게 받은 몸일까? 뭐가 그 장소일까? 뭐가 그 처소일까? 인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게 확장되면 지구 하나님이지, 대지의 어머니. 그게 확장되면 태양계, 태양 하나님이죠. 달 하나님이지. 그게 확장되면 북극성 하나님이고, 더 확장되면 은하 하나님이고, 우주 하나님이겠죠. 더 큰 우주 하나님의 경전 소재지 처하는 거는 이 우주.
그래놓고 더 세밀하게, 더 주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코딱지만한 인간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게. 근데 그게 우주만 하다는 거예요. 그게 경전이 소재지처 한다는 거야. 그 작용은 뭐라고요? 위유불하야. 자, 위유불. 바로 부처님과 하나님이 거하다, 소환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유불한다는 거예요. 유불. 경전이 하늘의 뜻이 대자대비의 사랑이 유불해서 땅 하나님의 황 하고 박히는 것. 부처님과 하나님이 거하다. 부처님과 하나님을 소환하다. 이치를 공부하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가 돼서 불탐묘가 되어서 탐묘가 되어서 불하는 작용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양하는 거죠. 공양. 자, 이제 여기 이제 존중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뭐 한자를 안 찾아보더라도 무엇이 제자고 무엇이 존중할까, 존중인가. 그래서 존중은 아까 해놨죠. 아카식 레코드로 봤을 때 높은 하늘의 존의 뜻이 무거워서 뚝뚝 떨어지는 것들처럼, 그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어떻게 여러분 실제 물질이 되는 것 같으세요? 그 안에서도 음향이 진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존한 것에서 중하는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수증기는 다시 존했다가 어떻게 돼요? 가벼워졌다가 다시 중해지는 거야. 그게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 자, 우주의 이치가 무겁게 내려앉은 자라고 했죠. 존중한 제자라고 하는 거, 제자. 자, 그러면 무엇이 제자일까요? 뭐, 예를 들면 논술학원 다니는데 그 선생님의 제자? 유튜브 강의에서 10억씩 버는 유명한 강사님, 국어 강사, 내가 학생이니까 제자? 뭐 그 학생은 그 제자겠네요. 그럼 이것도 확장해야죠. 무엇이 제자일까? 구도자는 무엇이 제자일까? 저는 항시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싶어요. 제자임을 종종 확인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싶어요. 종종 아들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너무 자명하고. 자, 무엇이 제자일까? 구도자로서는 그런 것들이 제자죠. 제자의 참모습으로 그 온갖 고생을 하는 게 뭐다? 탐묘다. 그죠? 그게 누가 탐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탐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하는 거야. 우주의 이치가 참으로 존중되어서 무겁게 내려앉은 자, 그 자가 탐묘이다.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그 자가 무위자연한 상태로서 대지의 어머니 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다. 참 아들로서. 제자가 그러니까 누굴까냔 말이죠. 그러면 스스로 질문해야죠. 나는 제자가 맞나? 제자. 이게 넙죽 엎드리고 무슨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의 제자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물론 구도자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종종은 영적자, 물적자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물론적인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이 과정이 있어야 돼. 하지만 참으로 내가 인간 하나님의 한 객체라고 했을 때 본인은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유물론적인 그런 스승들의 제자가 되어서 나는 참 제자가 돼야죠. 부처님과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을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면서 터득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경전 소재지 처유불한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중 제자라는 소리예요. 존중 제자다. 땅에 우뚝 서 있는 쾅 하고 박힌 십자가처럼 탁탁탁 내려앉은 땅 하나님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성경적으로 잠깐만 해볼까요? 경전 소재지 처 하는 거 뭐예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흑암이 위아래로 나뉘고 땅은 솟고 물은 내려가고 가축들이 있고 나는 새가 있고 이러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을 막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좋았더라 나왔죠. 이거예요. 경전 소재지 처 위유 불 방금 막 그랬던 거고 존중 제자를 만들었죠. 하나님의 아들을 딱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들이 우리와 같이 될라. 아 좋다 좋았더라라는 거야. 미래를 훤하게 보죠. 아 예수 같은 애들이 나올 거야. 한참 후에는 아담 네 역할이 중요하다. 아, 좋았더라. 뭐가 펼쳐질 건 알아요? 고가 펼쳐질 건 알아. 탐묘로서 공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뻔하게 알아. 얼마나 진능 수지 독성 해야지 희호지법 해야 되는지 하나님들은 알아.
하지만 미래에 내 자식들이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올 것을 뻔하게 그 또한 알아요. 알아. 그거예요, 그거. 경전 소재지처 위유불 하고 나서 존중 제자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아들이구나.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성경이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그 말하고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굳이 종교는 없더라도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차 설명을 해서 회통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은 작자가 있고 금강경을 지은 작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같은 마음이야. 이게 종교가 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유물론적인 사람들이, 야, 종교는 다 무너졌으니까, 뭐, 나는 종교도 없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뭐 뜻이 좋으니까 다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회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같아.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같기 때문에 회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돼야 된다. 진짜로 회통시키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더 큰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더 큰 이치로 하나가 되지, 더 큰 이치를 모르고 밑에 것만 가지고 하나 시켜 놓으려면 어떻게 돼요?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그건 굉장히 감정적인 길일 뿐이야. 아니면 그냥 이론적인 길이고. 실체가 되는 것은 천부경 같은 큰 공부, 더 중심이 되는 것들 가지고 그것들로서 회통되는 거예요. 천부경은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들의 이치가 다 일로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해보면. 종교는 하물며 그 안에서 성경과 불경은 하물며 천부경 안으로 다 들어간다. 그래서 천부경은 시대적 공부가 돼야 돼요. 앞으로 될 거고. 그들이 어떻게 작전을 짜고 어떻게 장난질을 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날 것으로 있을 때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많이 뭐 해야 돼요? 수지 독송해야 돼. 위타인설 해야 돼. 다른 분들에게 최대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많이 알리고 가셔야 돼요. 많이. 그것들이 진짜 선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업은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그냥 선업이야. 선업. 선업을 쌓고 가세요. 뭐 이런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의 업을 충분히 풀고 가세요. 그게 약간의 악업이든 표현상 선업이든지 간에 지금 이거는 정말 선업이다. 그런 의미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도 진능수지 독송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제목을 한번 다시 볼게요. 뭐를 수지해야 돼요? 뭐를 받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 쭉. 자, 무엇이 정교일까? 무엇이 정교일까? 하나님 아들임을 자명하게 알고, 진능 수지독송 하는 것, 내 사고성체를 이렇게 사막도와 삼선도 안에서 당지자처해서 마땅히 그 자리에서 중도를 지키면서 환시키고 지옥순례를 하고 복음의 인생을 살고 공부해 내는 것, 그게 정교죠. 우리 공부로 얘기하면 우주탄생 변화원리 아카식 레코드를 바르게 아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는 것, 그 주제가 정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교다. 그래서 천의는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 인간 하나님, 땅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했을 때 자아체, 아스트랄체는 존중하야 땅 하나님으로 꽝 하고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개로 봤을 때 천개와 인계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지만 밑에 4개가 더 있죠. 그런 세상에 우리는 노출된다. 그렇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는 인간 사고 성체를 비롯하여 만물을 그렇게 다 존중시킨다. 이치가 물질이 된다, 공죽시 색이 된다. 말씀은 모든 육신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물질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인 존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내려오고 대보살님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눈치를 채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써? 탐묘로써. 끊임없이 그 근기에 맞게 공양하면서. 천계, 인계, 아수라계, 때로는 축생하기, 지옥계를 계속 오가면서 그 고행길을 가면서 인간 하나님들은 그렇게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더라.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의 모습이야.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들을 자명하게 보고, 현대 구도자들은 어떻게 해서 개운 공약 엽을 탐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음, 물적자의 외침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말고, 그렇다고 음, 너무 환상적인 영적자만 추구하는 것도 주의하시면서 영적자와 물적자를 정교로서 회통시키는 것, 이것들이 현대 구도자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음, 하나둘씩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탐묘의 모습을 하고 있고 1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탐묘의 모습으로 나는 공양을 하고 있을 것인가 상상하면서 공부를 조금 더 이끌어 나가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힘이 생길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